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행복을 3권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계, 부처님 수받다. 불,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이 붓다라네. 마음속에서 붓다를 깨우게. 법, 깨어난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담마라네. 성,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정신을 모으게, 마음을 모으게 하는 곳이 상가라네. 거룩한 붓답게 담마의 상가에 기이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내가 부처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 경전도 이해가 되고 말과 행동도 실천하게 된다. 매일매일 기침 후 독송, 참선, 연불, 강경, 어묵동정, 행주자와 지속되면 확철되어 순간 온다. 이것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다. 광명진언이란 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 아무리 깊은 제업이 마음을 뜯고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면 저절로 맑아지고 깨어나게 된다. 건강반야바람 일경 법회 인유분 제1 예시하문 일시불 제1분 법회가 된 연유 이 자성을 가리키는 대명사 러 자성의 묘형을 가리키는 형용사 히 내 아란 자신의 자성 들었노라. 한때는 어느 때 한 번은 부처님께서 강술 이러이 내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한 이 네 기절을 처음부터 못 알아들으면 이 금강경은 헛보는 것이 된다. 또 내가 이 경을 강술하면서도 이 네 기절을 밝히지 않고서는 바른 뜻을 알게 하기 곤란하다. 이 까닭에 이 네 기절만은 별다른 주석을 붙여 통틀은 대의를 보이려 한다. 별주 이러라 한 이는 자성을 가리키며 이러라 한 너는 자성의 묘형을 가리킵니다. 또 묘형이라 하면 자성의 산 자체를 말합니다. 이 까닭에 이러라 한다면 일체 모든 것의 동용이 한결같이 자성의 자체로서 체와 용이 나눌 수 없는 한계의 산 자성이 됩니다. 이는 자성의 체 몸을 잡아 말하며 너는 자성의 용을 잡아 말합니다. 또 이는 체에서 용을 갈무림이 되고 너는 용에서 체를 여의지 못함이 된다. 이 까닭에 이르라 하면 체와 용이 서로 여의지 못하여 체용이 둘이 아니라 한 그것이니 이 현상은 체와 용이 서로 살아남은 것이다. 활기라는 용어도 여기서부터 생긴 것이다. 체용어 3 이것은 완전한 한계의 산자성이다. 이러함으로 해서 천지 만물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니 말하자면 시방세계며 육치 중생이며 재불보살이며 산하대지가 완전히 이 자성 한 몸의 용으로 존재된 그 모양새요 그 동작인 것이다. 그러하므로 이에 말한 삼라만상을 자성에서 보면 용이 공한 것이니 용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 곧 체인 까닭이요 또 용에서 보면 체가 공한 것이니 용밖에 별다른 체가 없는 까닭이다. 이러한 관찰을 이름하여 서로 살린다 한 그것이다. 중생들은 식견이 좁아서 자신들이 본래가 자성의 용의 일부여서 용이면 곧 체인데도 체를 망각하여 용에 끌릴세 같은 용으로의 존재인 천지 삼라만상인 상법의 자성을 망각함으로 하여 상법에 탐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탐착하게 되면서는 같은 용의 존재이면서도 서로 곱고 크고 맑고 많고 있고 한 것만을 탐착하고 작고 적고 못생기고 없는 것은 싫어하나니 여기서부터 중생들은 비로소 모든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한 중생들은 용인 이 모양이 자성에서 드러난 용인 것을 별달리 있는 형상으로 착각하여 매달리나니 이러다가도 자성은 근본이 산 것이어서 산짓을 하느라 움직이면 중생들은 이것을 유무라 본다. 자성의 동작임을 모르고 가엾게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가엾이 여기서 너희가 보는 상법이나 함이 있는 법은 정한 법이 없는 공임을 알려주시는 경이 바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내가 들었단 내는 부처님 제자 아난존자 자청하는 말이다. 나라는 곧 자신의 체이다. 곧 이를 잡아서 하는 소리다. 이 자성은 일체처와 일체지에 있는 것으로 일체불과 중생이 같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일체불과 중생이 곧 자성인 까닭에 그렇다.
이것을 자신에서 일으키면, 즉 자신에서부터 쓰게 되면 이것을 이뤄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성은 일체 중생에게 있어서 각기 자기 것이 되는 까닭이다. 불성이 있다는 말도 여기서 나온 이치이다. 아란이 내라 한 나도 아란에게 있는 자성인 동시에 일체 중생의 자성인 것을 알아야 한다. 들은노라는 아란에게도 있는 이러한 자성, 즉 이것만은 아란에게도 본래 있었지만 혼자 알아내지 못하고 서가모니의 일깨워 주심을 힘입어 알아내었으므로 들었다 말한 것이다. 그러면 내라 하면 아란 자성의 체요, 들었다 하면 아란 자성의 용이니 이러한 체용 불의를 활용해서 이를 자기도 알아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내 들었다 말 속에는 아란이 확실한 체험에서 생긴 산 일어를 보여주는 소식이다. 즉 자기에게 있는 일어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어와 같음에서 다시 자의 일어를 살려서 드러낸 것이니 의심할 것은 없다 합니다. 한때는 부처님이 이경을 설하시던 때 말이다. 한때는 곧 일체 때인 것이다. 일체 때라 하면 시간을 초월하면서 하는 말이니 무릇 시간이란 것은 상, 물체와 사이의 상을 두면서 생기는 망령된 생각이요 상이란 나를 두면서 생기는 망령된 지견이다. 만일 내가 없으면 무엇을 두고서 예전이니 지금이니 다음이니 할 것인가. 그러므로 한때라 한 것은 상이 없으면서 하는 말이다. 또 상이 없으면 동선이 남북이니가 없는 것이요 동서남북이 없으면 멀고 가까움이 없고 원근이 없으면 서천의 사이국과 동방의 마산시가 없는 것이다. 또 상이 없으면 아가 없고 아가 없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고금이 없고 고금이 없으면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실 때와 지금 이 경을 읽을 때가 따로 없는 것이다. 없다는 것은 공이란 말이다. 공을 알면서 맨 처음 일어나는 생각이 곧 깨달음인 줄을 알아야 한다. 이 까닭에 만약 이경 뜻만 바로 알고 독송하면 부처님은 바로 그 사람이어서 금강보좌에 앉아 법을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까닭에 부처라 하면 위에서 말한 이와 러의 체용을 자신에서 살려낸 중생을 말합니다. 즉 깨우친 중생인 것이다. 한데 이 경에 부처라 말한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킨 말이나 부처님께서 어찌 이러에 있어 서가모니 부처라고 생각할 것이며 아란도 어찌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다 생각하겠는가. 부처라면 아와 상, 시간과 공간이 없는 부처, 말하자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자아를 이름이다. 이곳은 아란도 본래부터 있는 곳이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을 인연하여 안 곳이기 때문에 서가모니는 이러한 진리의 일체 때 일체 곳에서 깨우쳐 주시고 계시다는 말이다. 즉 체용불의를 실현하고 계시다는 말이다. 체용은 언제나 살아서 있는 까닭이니 이러해서 그러하고 내 들었다 해서 그러하고 한때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히 내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한 이 네 기절을 바로만 보면 금강경 정거는 볼 것이 없다. 어찌 금강경뿐이랴. 일체 경이 다 그렇다. 어찌 경뿐이랴. 일체 불보살도 섬길 것도 없다. 어찌 섬길 것 없을 뿐이랴. 내가 주세불이어서 일체 불보살은 다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된다. 또 일체 중생은 다 내가 제도할 중생이 된다. 이상 정멸분 제14 열애는 시 진어자며 실어자며 여자며 불광어자며 불이어자니라. 제14분 상을 여의어 정멸 열애는 참말을 하는 자며 실상의 말을 하는 자며 러한 말을 하는 자며 속이는 말을 안 하는 자며 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 자이니라. 칼라차카라 만드라. 나의 본질은 자비심이다. 자비심이 나의 본질이다. 나는 모든 생명들에게 친절과 자비심을 전파하는 빛과 사랑의 존재이다. 칠불통계,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백운, 성과 악을 중도로 볼 때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맑고 청정한 하늘이 부처요 진리요 마음이다. 구름은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인연을 따라 사라진다. 체용불이 체는 용을 갈무림이 되고 용은 체를 예의지 못함이 된다. 육바람일 남을 대할 때는 주는 마음으로 대하라.
보수 없는 일을 연습하여라. 이것이 보시바람일니라. 탐, 미안에 머무르지 말라. 후회하는 일들을 적게 하라. 이것이 지게바람일니라. 진,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라. 부처님께서 욕하신다면 배울 일이요 깨쳐볼 일이니 곧 인욕바람일니라. 취, 이 세 가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법이니 옳거든 부지런히 실행하라. 이것이 정진바람일니라. 이러한 과정으로 시간의 경감에 따라 마음이 안정되느니라. 이것이 선정바람일니라. 이것이 익숙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라서 지혜가 나고 지혜가 있으니 일에 대하여 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나바람일니라. 광명진은 옴 아무카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파라파라 타야훔. 네, 이 행복일 3권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1, 2, 3권하고 전부 다 중복되는 것들은 스님이 뒤에 추가를 해가 넣어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또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빨리 읽었는데 이것을 스님이 원하는 거는 정말 바쁘고 살아가는데 다른대로 바쁘지만은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 내용을 읽으면은 이것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거의다가 나를 지금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내면서 지금 이렇게 스님이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 한 권에 스님의 55년 56년 공부했는 게 이 책 속에 다 들었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놨는 거야. 근데 그것을 스님은 그거는 스님의 이제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고, 그래서 깨달고 못 깨달고는 본인들이 얼마만큼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아느냐 못 아느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근데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스님의 이 법문하는 이 책을 읽었지만은 스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50년 60년 공부했는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환히 아는 거예요. 아니까 어때요? 영가들은 이 몸이었기 때문에 환히 스님이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바로 알아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아직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갖고 와닿으라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거꾸로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 하면서 부처님 태어나신부터 해가지고 그 암경부터가 순서대로 밟아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 바쁜 세상에 그 공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나오듯이 바로 내가 부처다. 이것은 불교이기 때문에 부처라 하지만은 진리가 바로 부처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 진리가 부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처라는 말은 뭐와 같은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 나의 본 성품, 나의 참 성품을 지금 본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과 진리가 하나고 진리와 부처가 하나고 전부 다 말만 다를 뿐이지 하나예요. 그 결과적으로 마음을 보는 사람은 부처를 보는 것이고 부처를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님이 말을 빨리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방 이해는 안 되겠지만은 이 내용을 자꾸 읽고 하다 보면은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육바라밀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책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들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최고의 양이 많고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쳐가지고 처음 불보살들한테 전부 다 법문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문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암경부터 법화경까지 이렇게 또 다시 경을 속설을 했어요. 지금 이 바쁜 세상에 그 경을 읽어갖고 그걸 깨달아갖고 할 사람은 정말로 적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바로 부처라는 말이 그 화엄경 중에 마지막 입법계품의 마지막 개송이 내가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여기서도 스님이 이야기했듯이 금강경에서 이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부처고 내가 중생을 교화해야 된다 이 말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요약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에도 바로 내가 부처고 내가 남을 교화해야 되고 이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이미 나를 도와주고 있다. 나만 결과적으로 바로 가면 된다. 이런 게, 바로 가는 길이 뭐냐? 마지막에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버리면은
바로 부처라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탐진치 버리는 공부를 하는 게 이 불교인데, 말 그대로 육바라밀은 보시는 탐을 없애는 방법, 지게는 화내는 걸 없애는 방법, 그리고 인욕은 어리석음을 없애는 방법, 요 세 가지를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명확하게 박혀져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은 자동으로 선정이 되고 자동으로 내가 정진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내가 부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처라는 걸 알게 되는 걸 선임 모양으로 15살에 공부해가 참선해가 익행을 공부해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 내용을 반복을 해가 계속 읽으면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과 생활하는 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그대로 그 사람들을 보고 이 공부가 그대로 될 수 있는 거고, 산에 가면은 자연을 보고 바다에 가면 바다를 보고 거기에서 전부 다 법문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걸 알아버리면은 자연을 보고도 깨칠 수 있고 내가 이 생활을 하는 생활 속에서도 깨칠 수가 있고 깨칠 수가 있는 거야. 그 깨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옛날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출가를 해가 하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매일 아침 눈을 떠가지고 한 번만 읽고 생활을 하면은 이것이 반복이 계속 되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어나고 피곤해갖고 자고 이랬는데 이것을 딱 읽으면은 이것을 읽기 위해서 일어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불교에서는 말하는 극락이에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구석에다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나도 이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이 한마음 바뀌어버리면은 그대로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권, 2권, 3권, 다음에는 4권을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든지 시간이 많으면 다 읽어보면 더 좋고 시간이 없으면은 와닿는 거 한 가지라도 계속 반복을 해가 떨궈버리면은 그냥 확철되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좋은 삶을 살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가들도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다 극락왕생 하기를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